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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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말씀이죠. 20절에서 28절 말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지키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서를 쭉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죠. 21절에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는 명절. 아달월은 오늘날 우리 연령으로 보면 지금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 지금 이때입니다. 걸친 그 달, 이 아달월의 두 날, 즉 14일과 15일을 불임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불임, 즉 제비를 뽑은 일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자체의 설명이에요. 불임, 제비 뽑기.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부루라는 게 제비인가 봐요.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임은 본래 히브리어가 아니고 제비를 의미한다는 아카디아의 그 푸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카디아 푸르. 아카디아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제비를 의미하는 아카디아어 푸르에서 나왔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불임절은 그러므로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다 민족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한 무서운 음모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역사를 가리키는 명절이기 때문에 뜻이 깊습니다. 달리 말하면 불임절은 유다 민족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기쁨이 되게 하였다. 제 대신 화관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렇게 구원받은 역사를 가리키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을 오늘 22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이날에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므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다. 그래서 서로 선한 일을 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 죽을 걸 살아났어요. 그죠? 죽을 뻔했는데 그만. 그죠? 이 불임절에는 회당에서 에스더가 전체를 읽었다고 그래요. 에스더 전체를 읽고 사람들은 그때 민족 구원의 영웅이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악한 원수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는 우우하며 야유를 보내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수님의 그 웃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384번 나온다고 증거합니다. 기쁨으로 번역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명사 심하는 93회, 동사인 사마는 154개가 나온다고 하네요. 기쁨으로 번역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명사 그 심하는 93회, 동사인 사마는 154회. 신약성경에서 기쁨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카라, 여러분들 아시죠? 카라 60회. 카라라는 그 우리 주석도 있어요. 카이로는 77회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이 밖에도 기쁨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가 102종이 나오고 헬라어도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 이런 결과를 생각할 때 기쁨의 책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당신의 자녀들의 기쁨 가운데 웃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마이스터 헤카르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폭석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기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작품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그거 보고 흐뭇해하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기뻐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노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 날씩 창조를 끊으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31절에 여러 날 창조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직역하면요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쑤 여기 상당히 들어가죠. 쉘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시편 110편 135절에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율례와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걸 깨달으니 한 단어밖에 안 되는 단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고 살아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아주 대단하죠.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저 목회자이고 말씀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기뻐하는 말,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들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아주 정말 부족한 이런 종에게도 성령께서는 갈급해함을 갖고 있으니 마음에 늘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제가 정말 말씀에 미쳤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18하고 잠언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제가 이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기억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빨리 그것을 전달해서 전 잊어버리니까 전달해서 알고 있게 해야 되겠다. 제가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 또 그것을 기도하고 구해서 감동으로 왔을 때 그걸 쓰이게 되죠. 하나님이 웃고 기뻐하시는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야훼가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찬양을 이 가사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동 번역에는요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얼쑤인 거예요. 얼쑤 이렇게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더덩실 춤을 추시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웃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런 말씀 있죠. 이런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쁨이 근원이 되시고 웃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혼자서만 기뻐하고 웃는 분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그 제주 정말 분에 넘치는 제주 여행을 하면서 해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 가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하고 기쁜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웃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고 계세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왜 웃게 하셨어요? 네가 애를 낳을 거다 하니까 말도 안 돼. 내가 벌써 여자가 안 된 지가 언젠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아들을 주시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이고 다 끝났나 봐.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불쑥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니 저희가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어떻게 알며 신약을 알면 저절로 구약으로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는 분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어놓으시고 얼쑤 기쁘다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웃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할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 앞에 70명을 세우셨어요. 이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도처에 이들을 파송하죠.
예,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자신들도 놀랬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들이 안수할 때 병든 자가 회복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기뻤던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 나았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그랬는데 여기서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라입니다. 환희와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 아마 너무 기쁘고 흥분돼서 얼굴에 한바구음이 가득했을 것이다.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갈리아오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기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를 좀 알면 엄청 막 찾아보고 연구하고 몰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 아갈리아오. 기뻐서 뛰다 춤을 추며 기쁨을 나타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2년 구약성경의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한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기쁨도 컸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더덩실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었다. 우리나라의 그 추임새 있죠? 얼쑤 좋다, 에이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춤추며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를 누가 알아주면 사람이 알아줘도 기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은혜가 됩니다. 기뻐요. 이런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뻐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 분위기의 종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축제가 펼쳐지게 하는 종교.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가게 됐어요. 영혼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 어떻게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오늘을 사순절 3주째일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순절이니까 이런 것도 금해야 되고 저런 것도 금해야 되고 인데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사순절에 부활절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한 귀한 기간인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정숙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맞지만 우울하게 시커먼 뭐를 뒤집어 쓰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거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 잠언이나 시편이나 하나님 주신 기쁜 그런 구절들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순절 말씀을 요즘에 잠언과 시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의 하루하루 나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켜나가야 되겠다. 의무가 아니라 아이고 당연히 일주일의 시작인데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나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역정케 하시는 분임을 기뻐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있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민족적 위기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그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죠. 한순간에 다시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죠? 또한 대적들을 죽이라는 새로운 조서가 또한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게 되죠. 그것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하죠. 드디어 12월 13일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해치려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여요. 에스더는 왕에게 구하여 하루 더 유다인의 대적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소청을 하죠. 그게 또 허락이 됩니다. 14일에는 유다인의 대적을 진멸해서 13, 14 그렇게 해서 총 얼마나 진멸해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요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인은 죽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끝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난 유다인들이 모여 무엇을 했어요? 17, 8절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즐겼다라고 나옵니다. 19절에도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선물 교환을 하는 거 우리 크리스마스 때처럼. 유다인들은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잔치를 벌였고 14일을 경절 축제일로 삼았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정말 춤을 춰도 부족할 게 없죠. 너무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모르드게가 명하죠. 유다 모두인에게 글을 보내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규례를 세워 지키되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너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돕고 먹이고 입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제비뽑 못을 따라 그 경절을 부림이라고 이름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대대로 이날을 기념하며 지키라고.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은 부림절을 지키게 됐어요. 불임정은 결국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많죠. 그냥 뭐 온 뉴스 그저 이 어치를 제가 요즘에 좀 차고 있는데 이거는 휴대폰을 안 받아도 얘로 말을 해서 제가 이거를 찹니다. 차고 있는데 보면 막 부룩부룩 팔이 떨려 엄청 떨려. 지금도 빼놨다가 다시 살려고 하니까 막 계속해서 했던 그 문자들 온 것들이 계속 들들들 뜨더라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하회마을 안동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게 그나마 하늘에서 눈비를 뿌려주는 바람에 소진이 되었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어젠가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쪽에 계신 분들 다 피난하고 돌아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0명 정도의 희생자를 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순간 지난달에 이런 거 아셨어요? 엊그저께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일어나는지, 해외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땅이 무너지는 바람에 땅에 묻혀가지고 돌아간 미얀마인가요? 그쪽의 이야기를 뉴스로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이게 말세했지 말이에 정말 불로 심판하신다 하는데 이 불이 모든 산불이 그냥 태우고 그죠? 땅이 쪼개져 땅 밑으로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그 기가 막히게 건축했던 모든 것들 다 무너져 땅속으로 흡수돼버리고 폐허가 돼버리고 이게 바로 말세지 말이에 징조들인데 왜 정신들을 안 차릴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무슨 당 하고 싸울 일이냐고요. 지금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암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다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근데 그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이나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 옵니다. 순간순간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7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많은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정말 기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고난도 겪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축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절에 가면 초상집 분위기들이라고는 해요. 유교의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는 곳에 가보면
제삿집 엄숙하잖아요. 그죠? 야, 그게 못 떨어지, 발을 떨어지는 소리까지 날 정도로. 교회는 잔치집이고 명절 분위기다. 그것이 그 쾌락에 빠져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축제. 아직도 하나님의 축제의 기쁨을 알지 못해 잔치집 같아야 할 교회가 초상집 같고 제사집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들이 있는데, 정말 북한이 빨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 저는 다른 거 아는 거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숨죽인 교회들, 우리 뭔가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될 때 어때요? 얼마나 부담이 가요. 예?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 숨이나 제대로 쉬겠냐고요. 그래, 땅굴 같은 데서 들어가가지고 그 예배할 때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밝고 이렇게 기쁘고 막 충만하고 막 찬양이 막 목이 터져나고 불러도 괜찮고, 이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우리도 그 전에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얼마나 순종이었어요. 누군가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벨 누르고 발로 문짝을 걷어차고 할까봐 겁을 많이 냈었죠. 근데 얼마나 자유해요. 근데 막상 또 자유에 들어와 있으면 모릅니다, 그거를.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웃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웃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아이가 웃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웃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